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 아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사실은 이 제목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가도 사실은 말씀을 다 들은 것입니다. 이 제목은 사실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복음성가 찬양의 제목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 가사는 어떤 좀 답답한 마음에 쓰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염려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염려를 하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러 왔는데 돌아갈 때도 염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말이죠. 오늘 말씀은 염려와 기도와 감사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염려는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감사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걱정을 잘 하는 사람입니까? 걱정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걱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혹시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길을 나섰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창문 밖을 보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개밖에 없습니다. 평택과 팽성은 원래 그런 건가요? 이게 평평해서 그런 건가요?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개가 많이 꼈는데 만약 이 안개를 다 물로 모으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정말 어떤 강처럼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어떤 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광화문 아시죠? 광화문의 모든 일대를 40m 두께의 안개로 덮을 때에 필요한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 30m입니다. 안개가 두께가 30m예요. 근데 광화문 일대를 다 덮어요. 물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으세요?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한 컵의 물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한 컵의 물로도 광화문의 모든 일대를 다 덮을 수가 있어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안개와 같습니다. 작은 염려로도 이 염려가 안개가 되고 증폭이 되고 넓어지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잠식시킬 만한 큰 안개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프랑스 군인이자 황제였던 나폴레옹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 아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이 황제, 많은 이 제국의 황제, 많은 나라를 점령하였던 이 용사 나폴레옹에게 당신의 일생 중에 가장 무섭다고 여긴 것은 어느 때입니까? 라고 누가 물었는데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단골로 다니는 이발사를 불러서 수염을 깎을 때였다고 해요. 왜일까요?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적들에게 매수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적국에게 넘어가서 이 사람이 나의 수염을 깎을 때에 나의 목을 치면은 어떻게 될까? 이때 너무나 큰 염려를 했다고 합니다. 염려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염려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에 시동 버튼이 있어요. 염려가 시작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뭐냐면 만약입니다. 만약에.
작가 아덜 골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신의학재단의 공동 창설자였던 블랜튼 박사, 이 정신과 박사였던 블랜튼 박사와 인터뷰와 대화를 나누려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를 기다리는데 이 작가가 너무 마음속에 그 전의 날들을 회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되게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여기 앉아서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정신과 의사였던 블랜튼 씨가 이 작가를 데리고 자기의 방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의사 연구실로 가게 돼서 녹음 테이프를 들려줬다고 해요. 자기가 자기가 상담했던 정신과 3명의 사람의 녹음 테이프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이 상담을 하면서 이 정신병에 걸린 이 환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1시간 동안 들려줬다고 해요. 근데 이 녹음 테이프를 다 듣고 나서 이 박사가 이 작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3 환자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작가가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정신병에 걸린 이 환자들의 공통적인 것이 말버릇이 무엇이 있냐면 만약에 라는 겁니다. 저도 면담을 하면서 이 끊이지 않는 그 면담의 고리의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요 하고 말을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목사님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목사님 맞습니다. 근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하나님 만약에 이 만약이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단어들이 끊임없는 염려와 불안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어느 미국 대학의 심리학과 조사 결과가 결코 일어나질 않을 일에 대한 근심이 우리에게 40%, 근심한다고 해도 되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들에 대한 걱정이 30%, 불필요한 건강 걱정이 12%, 시시한 잡동사니 걱정이 10%, 정말로 해야 할 걱정이 8%라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으십니까? 이 조사 결과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걱정 별로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걱정에 8%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데 8%만 걱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해도 될 일들을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염려도 습관입니다. 누가 염려합니까? 염려 잘하는 사람이 염려합니다. 염려를 창의적으로 합니다. 어느 늙은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도 염려, 저래도 염려. 근데 어느 해에 풍년이 들어서 그 부인의 밭에는 감자가 많이 수확이 되게 됐대요. 그래서 이 부인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부인 이제 풍년이 왔으니까 걱정하지 않겠구나 하고 이 부인에게 찾아가서 올해 너무 풍년이 돼서 감자가 이렇게 많이 열렸네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 부인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감자는 잘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를 먹였는데 올해 썩은 감자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년이 와도요 걱정할 거 10%, 1%만 있어도 그것에 집중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염려는요 작은 것만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릴 수 있는 능력, 이런 부정적인 일을 염려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염려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염려가 하는 긍정적인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없는 게 그냥 좋은 것 같으세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여러분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위험이 있고 안전한 문제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염려하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런 것에 염려에 중요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에 대한 염려는 건강검진 왜 받습니까? 혈압이 높다. 그러면 염려가 되죠. 그 염려를 통해서 짠 걸 덧먹게 되고, 네, 사실 건강검진 결과로 그런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염려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건강하게 되고 준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염려도요, 저축을 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위험을 회피하게 되고요. 또 염려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도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염려에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인생 속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염려는 잘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으로 염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염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이게 무슨 긍정적인 측면입니까? 여러분, 염려의 긍정적인 측면이 무엇이냐면 염려를 통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염려가 없으면 기도를 할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 불안한 일이 없고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 들으면 약간 좀 뾰루퉁한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염려할 일을 안 주면 되실 거 아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 말씀 좋은데 염려할 일을 안 주시면 염려조차 안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염려를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은 그 염려를 통해서 너희가 기도하게 된다. 그러니 염려의 자리에만 있지 말고 그 염려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 내 앞으로 나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가 하는 긍정적인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염려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와 닮은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참 뭘까요? 바로 양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다 양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특성과 양의 특성이 정말로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양을 만드실 때 사람과 되게 닮도록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양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양을 보고 너 자신을 알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은요, 걱정을 잘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쉽게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자신을 양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혹시 양을 키워보신 분이 계십니까? 양은요, 좀처럼 쉽게 눕지 않습니다. 양은요, 이렇게 강아지처럼 이렇게 엎어놓는다고 눕는 게 아닙니다. 양은 좀처럼 눕지 않습니다. 양이 누우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겁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눕는다고 합니다. 양은요, 겁이 많아서요, 풀을 먹다가 토끼 새끼가 뛰쳐나오면요 깜짝 놀라갖고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한 마리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풀을 먹다가 한 마리 양이 도망가니까 그 옆에 양들도
떼거리로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양은 이렇게 겁과 두려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들끼리 분쟁이 없을 때 눕게 된다는 거예요. 양은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이 심하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토끼 새끼만 봐도 놀라서 도망가는데 자기들끼리는 세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이 세다는 겁니다. 새끼 양은 넘보지도 못하는데 자기들끼리는 머리 받고 세력 다툼하고 난리를 피운다는 거예요.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자기를 괴롭히는 곤충에서 해방되어야 눕는다고 합니다. 양은요, 꼬리가 없어요. 꼬리가 있으면요, 탁탁탁 치면서 곤충과 해충들을 내쫓을 텐데 양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진드기를 뽑을 능력도 없고 자기 파리와 해충을 뜯어낼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배고픔에서 해방되어야 눕는다고 합니다. 양은 건조한 땅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습기가 많고 비가 오는 땅은요, 그 땅의 벌레 때문에 질병에 걸려서 양이 쉽게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양은 건조한 땅에서 잘 자라는데 건조한 땅에 푸른 초장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하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눕기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와 같이 건조한 땅입니다. 세상을 살기가 쉽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간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여간에서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괜찮다. 너희가 그걸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염려를 허락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창업자 책상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걱정보다 기도, 고민보다 기도. 기도보다 앞설 것이 없고 걱정이 할 일, 고민이 할 일이 별로 없고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이엠 바운즈라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책이 참 많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4시부터 일어나 7시까지 매일매일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책 제목 중에 주의를 끄는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염려 많은 이 세상, 두려움 많은 이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불확실한 미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기도에 나의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라는 건 알겠는데 뭐도 하래요? 감사도 하래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래요. 아니 기도를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응답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아직 염려할 상황들이 여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응답들은 선하기 때문에 미리 감사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능력인 거예요. 기도하면요 무조건 잘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도 기도하는 자는 무조건 잘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은 선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죽을 위기 속에서 기도했는데,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죽을 위기 속에 있는 다니엘의 기도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감사함이 있었다고요. 죽겠다는 이 다니엘, 삶의 정말 끝에 있는 이 다니엘 속에, 그의 기도 속에 절망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 속에 감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절인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아멘이 나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기도하라 좋습니다. 감사하라 좋습니다. 다음 절에 그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기도 제목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너희가 모든 걸 기도해라. 근데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고요? 너희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지켜주시는 거 말고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제 마음보다 지금 이게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소중한 응답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마음이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임이 분명하지만 성경은 다른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더러운 것을 먹었을 때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갈 때 그 사람도 더러워진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 죄된 생각들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창의적으로 창조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그저 내가 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들어온 마음과 생각들,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는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생각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나는 이런 생각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그저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으며 내 안에 사탄이 생각을 넣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평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 둘씩 풀려가고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서신을 기록할 때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의 감옥은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추운 곳이고 벌겨 벗었던 곳이고 죽음 앞에 있는 곳이고 치욕스러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염려해야 될 사람은 바울 자신인데, 바울은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나의 모든 환경은 내가 비참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나의 마음을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 나를 풀어주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여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소서, 이 나의 실제적인 기도 응답보다 내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 내게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정말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깨닫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나의 미래, 변하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 속에 나의 마음이 걸려 있다면 세상이 요동칠 때 나의 마음도 요동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붙잡혀 있고 걸려 있을 때 변함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잘 돼갈 때, 뭔가 원하는 대로 될 때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 그 평안은 변하는 평안, 사라지는 평안인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은 변하지 않는 평안, 영원한 평안, 견고한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들한테 이렇게 위로했으면 좋겠다. 내가 다 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길을 안다. 화장실에 가면은 말씀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
그 말씀을 이렇게 좀 더러운 이야기인가요? 소변을 보면서 그 말씀 앞에 있는 걸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이게 참 은혜로워요. 화장실도 은혜롭기가 쉽지 않은데 참 은혜롭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도 인용했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언제 염려합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할 때, 어찌할지 알지 못할 때 염려하는데, 근데 여러분 누가 아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알아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알아야 편안합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근데 내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아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셔. 내 형편과 내가 갈 길을 하나님이 아셔.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하나님이 내가 갈 좋은 길을 아신다는데, 그게 우리에게 참 위로와 평안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때 빨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교회로 오세요. 기도실로 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올 한 해와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가사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염려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나의 염려가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나의 평생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많지만 그 염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일이 많으나 기도로 변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의 자리에서 세상의 해결책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기도실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염려할 것이 많은 인생이나 염려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염려를 통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염려가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